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특강을 한 시간 집어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바울에 관한 특강을 진행을 하고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울 서신들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물론 이제 어제 강론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두 강의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데 상관없이 오늘 잠깐 코멘트를 하고 정리해서 코멘트를 하고 바울 서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바울 서신 첫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로마서를 예전에 강론을 해 놓았어요. 그 강론을 제가 나름대로 교재를 보니까 준비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잡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해 볼 로마서는 그런 것들을 싹 좀 빼고 진짜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잡것에 대한 해석 안 하잖아요. 잡것에 대한 편지를 읽는데 뭐 앞에 그런 것을 해석 안 해요. 그냥 큰 흐름에 있어서 인사를 하는구나. 이 인사의 의미는 무엇이구나. 그 다음에 내용은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쭉 읽어가서 그 내용 파악하면 그걸로 다 그 편지는 소화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잡지식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제하고 조금은 더 내용면에 충실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저작입니다. 주후 약 55년에서 7년경 뭐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오늘 읽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얼마간 너희하고 교제하고 너희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정확하게 마지막에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떠올라야 될 한 장면이 있죠.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하고의 만남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을 가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났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누구신데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완전히 그 생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1번 질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봐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까 하고 다메섹 도상을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별 내용 있어요, 없어요? 천재까지는 없죠.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 난 뒤에 사울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쫙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그의 삶을 바꿀 정도의 어떤 내용이 혹시 그 성경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뭐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다고. 안 돼 있지만. 왜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이 사람이 상고라고 있죠. 했잖아. 이게 내가 본 게 정말 맞아?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난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계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계시로 된 것이라고 할 때 그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아까 지금 성도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택정함을 입은 때란 말이죠. 근데 그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놓고 보면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어떤 내용이 또 있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지금 기록된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때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보면 그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존재였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에요. 그건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내용은 바울 강론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듣기로 하고 내용만 그냥 정리해서 가면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사람이면서 길리기아 다소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헬라 철학이 번성한 곳이거든요. 이 도시가 재미난 것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알죠?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알아요. 네,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의 미래의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철학에 대한 내용이 융성,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이 주고받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같이 안 싸워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 수사학으로 설득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헬라 문화의 그 다소성에서 낳기 때문에 낳고 태어나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헬라 문화의 정통한 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다 또 붙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말리엘의 그 학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럼 다소성,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지려면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오늘날 이야기로 말하면 유학생이었었죠. 유학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완벽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해요. 엄청나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느냐 이거죠. 왜 핍박을 했을까요?
우리는 핍박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가표를 던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 죽음에 오히려 찬성을 할 정도로 그는 상당히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했어요. 왜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모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아, 좋았어요. 단어는 잘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를 핍박을 해야지 왜 그 사람들 관점에서. 어.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우리들을 잘못됐다고 핍박했겠죠. 네, 그렇게 이단이니까 맞아요. 유대교. 그때 당시에 유대교 입장에서 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사실은 예수님이 뭔가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었거든요.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어요. 유대교를 뭐 없앨 정도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의 예수교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는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다가 가신 분인데, 바울이 그 다음에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왜 사울은 바울로 그냥 통일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왜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살게 굴고 목숨을 내대고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그들을 괴롭혔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0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올 정도로, 내가 박해자였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할 정도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말씀을 드리면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질문 또 들어가겠죠?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박해의 근거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서바나로 가기 위하여서 땅 끝으로 가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로마서는. 그럼 왜 그렇게 바울은 끝까지 오늘 읽은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 소아시아 지방이라든가 마게도냐 반도라든가 여기 지금 복음 다 전했다. 이제 전할 곳이 없다. 우리 같으면 좀 쉬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쉬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서바나로 또 가고자 하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 그는 그 열정을 죽이지 못하고 끝없이 이 목숨의 죽음이 그 앞에 올 때까지 그는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내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만하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그러한 그의 마음이 로마서를 써서 그가 복음을 더 계속 전할 수 있는 뒷배경을 너희가 좀 깔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복음하고 다르지 않아.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쫙 말을 하면서 결론은 무슨 내용인 건가? 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바울은 오늘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우리가 성전과 율법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진짜 내가 질문을 하고도 너무 어려워서
근데 대답을 하려고 박성희 집사님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대답 한번 해봐요. 성전과 율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제가 장기가 아, 그쪽이구나. 네. 어. 그냥 말하는 걸로 족한 줄 알면 돼요. 바리새인. 예? 제사. 그렇죠. 제사. 바리새인. 예? 토라. 뭐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맞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과 율법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자기들의 긍지와 자부심이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그걸 다른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개, 돼지나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신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내용의 긍지와 자부심은 어디에서 난다? 성전에서 나온다?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가야 될 법이거든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중요시 여겼냐면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봐요, 이 성전을 한번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 데에는 이 성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전과 율법 하면은 무엇로 볼 수 있다? 경계. 경계. 유대인과 신의 백성과 이방인, 개, 돼지와 같은 짐승들을 구분하는 경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것이 성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성전에서 그냥 하시는 일들을 보면 큰일 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은 율법을 꼭 부정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그런 내용으로 들리고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의 입장에서 엘리트급 그 전도 유망했어요. 전도 유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상당히 권력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는 더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바로 뭐냐? 이런 나쁜 성전과 율법, 그 경계를 허무는 자들을 내가 처단하는 것이 자기의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행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성전을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굉장히 큰 도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건 지켜내야 할 것으로서 이걸 주장하는 그 무리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의 그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철저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박해를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을 때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봐봐요.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했다. 맞아요? 틀려요? 확인할 수 없죠.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생뻥이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빈 무덤 만들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다 라고 소문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구약의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다든가 무덤이 비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직접 본 자들이.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서에서 보면은요, 누구에게 보였고, 누구에게 보였고, 누구에게 보였고, 누구에게 보였고, 누구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에게 보였다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실존을 전혀 의심 없이 믿는 것은 그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그 실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보면 이건 허구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홍길동은 실존이에요? 허구예요? 허구인 이유는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임나영이는 실존 인물이에요? 허구 인물이에요? 우리가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존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반론으로서 진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가 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연구를 하다가 도대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라고 보면은요. 헬라어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트리테 헤메라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는 나와요. 3일 그리고 3일 후에 그 예수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나는 언제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안 본 것 같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3일 후에 부활한다. 마태복음에도 서너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데 서신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약속했으니 언제 부활해야 돼요? 3일 후에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부활에 대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활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 두 번째로는요. 눈이 먼 것은 아니고 뭐냐면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 막 와요? 와닿아요? 그래요? 좋았어요. 집사님 한 번만 물어볼게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언제 바울이 그 뒤에 바울 이야기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는데요? 내가 언제 주님 나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왜 주님을 핍박했는데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고개 끄덕거려줘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너를 때렸는데 내가 너를 언제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언제 라고 말을 해야만이 되잖아요. 내가 이상한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으니까 그게 그거라고. 우리 재발절의 뜻이 안 하는 거죠. 선전을 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네. 다시 짓겠다 성전을. 인간이 지겠다. 근데 바울 네가 핍박하는 나다 예수다. 근데 인간의 모습 아니죠. 그때 나타났을 때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딱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근데 오늘 김희동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라고요. 이 사건이. 그냥 김희동 집사님이 감은 어디에서 잡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감을 잘 잡았어요.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잖아요. 일단 조금만 있어봐요. 눈 머는 것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빛에 압도되었다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의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활에 대한 사건이 그때 당시에 바울은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예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적은 없었잖아요. 그 전에 들었기만 할 뿐이고 그 소문이 그냥 누군가가 꾸며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존으로 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도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했죠. 근데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한번 더 해볼까라고 하면서 헬라어 그 성경을 보니까 트리테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 쓰여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할 때도 트리테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서신서에 나오고 있는 것도 트리테 헤메라라고 하는 거, 복수냐 단수냐 뭐 그런 차이뿐이지 똑같이 쓰여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해독할 수 없는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앞에 전치사가 붙는데 그 전치사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로 전치사가 다르게 붙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하고 제자들이 그 내용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하고 전치사가 다르게 붙는데 그 전치사가 이렇게 붙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헬라어를 잘 몰라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깡통이라서. 그래서 뭘 보게 됐냐면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다르게 나와요. 철저히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말을 할 때의 그 영어 성경의 번역 단어는 after 3 days로 나와요. after 3 days. 왜요? 그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부활하신 그 뒤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그 뒤에 서신서들에서는 봐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말했어. 그럼 그 부활을 조작을 해내려고 하면 뒤에 제자들이라든가 누군가가 바울이 그걸 조작해내려고 보면 after 3 days를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이 안 잡혀. 그러다 치고요? 그러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니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조작하려고 보면 써야지. 봐라,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왜 한사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그 뒤에 서신서들에서는 after 3 days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안 쓰고 무슨 문장을 썼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달라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third day? 라고 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on the third day하고 after 3 days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3일 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또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영어 교육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들, 이거 좀 해독을 해봐라. after 3 days하고 on the 3 day하고는 third day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단인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그럼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영어 선수가 아닐 테니까 챗 GPT에게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챗 GPT를 탁 지가 검색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나오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After 3days라고 하는 내용은 뭐 참 좋은 질문이네요. 뭐 챗GPT 그거 나오잖아요. 문장이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3일이 다 찬 뒤. 3일 후라고 할 때는 거기 챗GPT에서 말하는 것은 3일이 다 차고 난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고 on the third day라고 하는 것은 기점을 두고 오늘 내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면 금요일 1시든 12시든 15시든 17시든 상관없이 그 날짜가 들어있으면 3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을 After 3days로 했어요? 아니면 on the third day로 했어요? on the third day로 했다는 거죠. 나는 솔직히 조금 이렇게 전율을 느끼긴 했어요. 만약에 본 것을 사실로 적으면 on the third day가 맞을 거고, 만약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after 3days를 써야 됐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결론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왜 그게 부활인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자들이 많아서 사실로 이미 전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 보면은요 그건 관용구적으로 잠시 후에 짧은 기간 안에 뭐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더라고. 뭐가? After 3days로 쓰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4일 후에 나흘 후에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야 부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약속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틀림없이 만들었을 거야. 기독교가 뭐라고요? 그건 관용적으로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짧은 기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5일 후에 했어도 그 짧은 기간 안에 한다는 말로 부활이 맞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냈을 거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은 그 뒤에 서신서들에 나오는 on the third day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 왜? 그때 당시에 보았던 사람들이 진짜 3일이 꽉 찬 뒤 다음이 아니라 3일째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로 목도하고 그대로 사실로 말한 거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기간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날 생각을 하니까 부활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할 뿐이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것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식 바탕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실체를 보고 나니까 그는 앞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의 명제 밑에 깔리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어져 있었어요. 초기에는요, 유대인들이 앞에 있고 경건한 자들이 뒤에, 헬라인들이 뒤에 이렇게 있는 유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저분을 보니 아하, 거기에서 방금 김유동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라니까요, 상당히. 그것이 아무 말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핍박의 대상들은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분은 구분이 없는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조금 더 논지를 확장시켜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바울이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헬라 문화권에서도 보통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급적인 수사학을 공부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 존재였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까지? 로마의 시민권까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로마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 되어졌다니까요. 엄청난 장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을 뻔한 데에서 나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특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게 쓰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대한 경계석인데 그 경계석이 허물어지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바울을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서 복음전도자, 엠버서더,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방의 뭘로? 사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세운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걸 조금 더 보강을 한다라고 보면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바울의 사상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리되어진 경계가 있어야 될 내용인데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체거든요. 복합체거든요. 그때의 바울은 뭘 할 수 있었느냐? 유대인들을 향하는 마음에서 이방인들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요,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되죠. 첫 번째, 부활의 복음. 두 번째, 화해의 복음이에요. 하나됨이라는 내용. 그래서 바울 서신, 바울이 열 몇 개 썼죠? 13개? 13개 썼죠? 13개에 대한 내용을 봐봐요.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는 그 지역에 분쟁이 있었을 때 쓰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그 편지를 쓰는데 대부분의 편지가 그 갈등,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른 내용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강론, 두 강론에 오늘 올라가면 잘 들어보시면 이제 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거의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그 뒤에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본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있어서 로마 교회에다가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같다. 그럼 같다라고 보면 같은 지체로서 같은 동지로서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들고 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려고 할 때 내 뒤를 좀 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죄송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 돈 좀 대주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예요. 돈 대달라고 하면 좀 움츠려 들긴 하죠. 그게 바울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자,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알겠어. 근데 그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보세요. 이 복음은 방금 1장 1절을 제가 해석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내용으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죠? 부활하사. 이렇게 정확하게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건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무얼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만이 부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시행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는 거죠. 못했잖아요. 이웃사랑 했어요? 하나님 사랑 됐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대요. 아니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세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 지킬까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야, 거기까지 가버리는구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못 지켰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맞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이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그럼 서집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물어본 제가 미안하죠. 김희동 집사님 오늘 히트를 한번 더 쳐요. 왜 못 지켰을까요? 말씀을 국회에서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맞게 어떻게 돌려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려주지? 그렇죠. 그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써놨잖아요. 근데 우영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요? 인간의 법을 개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니까요. 개는 개의 법이 있어가지고 개의 법을 안에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건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흉내, 인간 안에서의 서로 화평을 위하여서 만든 법을 지킬 뿐이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근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
짐승을 사람으로, 사람을 신되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창조를 할 때에 유대인만 아니면 이방인까지?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 이방인까지라고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도 이미 말을 해요.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신됨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율법과 주신 성전을 뭘로? 경계선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난 것으로 너희는 못난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으로 너희는 죽어야 될 것으로 구분을 해내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방인, 개와 돼지 같은 그 자들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힌 것을 나를 괴롭힌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뒤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복음의 저수지예요. 다 배워요. 다 들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는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구분하려고 했던, 저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1번 예수는 뭐가 됐다? 부활했다.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는 화해를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의 화해는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신 우리 사이를 화해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화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당연히 그 다음 갈 곳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근데 그 이웃이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데 그 토대는 이미 그가 태어날 때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서 그는 다소성의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곳에서 이미 자라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겉으로 알았던 그 율법을 그 내면적인 의미를 알게 되어져서 그때로부터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로마서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의 복음, 화해의 복음. 그러니까 뒤쪽에 가면 윤리와 도덕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화해의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